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싹도 많이 나고 또 꽃도 일부는 피어 있습니다. 봄이 오면은 추위도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처럼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진정되고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특권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우리가 달라는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셨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무언가 사먹고 싶어서 아빠에게 돈 좀 달라고 하면은 아빠는 못 준다.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너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내가 용돈 준 것만 해도 수백만 원이다. 그거 앞으로 자라서 3부 2자를 쳐서 나에게 주어야 된다. 이런 부모도 또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가 달라면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혈육이기 때문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웃집 아저씨에게 아저씨 나 장난감 사게 돈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은 줄까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네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혼이 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혈육도 자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한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다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기도를 해야지 부족하지 않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인디언 부족은 기도만 하면 100%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인디언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그러면은 몇 달이나 몇 년이고 계속 기도를 한다? 그러면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도 비가 옵니다. 과연 이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예화를 저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만 이렇게 구해야만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받지 않는 것도 많지만 사실을 기도 많이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구하는 것은 다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 되게 해서요. 한때는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했는데 다 부자 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미워서일까요? 아마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응답을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 남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다.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해도 부자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적당하게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돼도 절대로 안 그래 라고 하는데 부자가 되면 아무래도 그 돈을 관리하느라고 믿음이 약화되고 아무래도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까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40일 금식을 하다가 불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금식기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무엇 때문에 불구가 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기도를 했는데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황에 맞게 기도를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개척 초기에 하나님이 개척 자금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임지를 주시든지 하게 해달라고 산기도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산기도를 통해서 남이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는 엄청난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달려가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로 달려와서 나의 품에 쫙 안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임지를 주든지 개척지를 주든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산을 하면 그거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산을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2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있는 거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상가를 얻어서 거기다가 베니아판으로 제가 대충 막아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도 계시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님도 계시고 내가 그때는 조금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봅니다. 예수에게 미쳤던지 하여튼 미친 정도인가 봅니다. 그런데 옛날 건물들은 허름해가지고 단열재가 안 펴가지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추운지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응답은 안 해주셨다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응답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응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정도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에는 이건 기도의 응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목회 중에 20일 금식을 할 때에는 교회 교인들을 실어나를 봉고차가 그만 폐차 위기에 놓였고, 그 다음에 60평 또 분양받을 곳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20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적극 응답해 주셔서 일주일 만에 그게 다 해결되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다 해주겠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것은 응답을 해주고 어떤 것은 응답을 안 해주고 어떤 것은 그냥 일주일 만에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아들이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뱀을 달라고 구하면은 그것을 들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고민이 생기죠? 누가 독사인 뱀을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아들에게 주면은 아들이 물려서 죽습니다. 자식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도 우리가 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두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들어주시면은 내가 결국은 신앙적으로는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하라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 자신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구해놓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더라. 정치에서 최고의 권력에 오르는 것을 구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신앙을 실패하게 만든 구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큰 권력을 갖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불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합장을 하기도 하고 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러나 부의 풍성함 때문에 자녀들끼리 갈등을 하고 싸우고 흩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것은 구하지 아니함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권력과 큰 부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부유해지고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요, 하나님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큰 것들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떼어서 달라. 타국에 가서 멋진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부모는 처음에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아직 어리다.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데 막 떼를 쓰고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은 바닥을 쳤고 실패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부모는 뻔히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준다고 했는데 때를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줬는데 망해서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이 뻔하고 우리의 신앙이 손상이 가고 우리의 신앙이 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도 안 주시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을 신앙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줄 수도 있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죠. 만일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멧돼지 잡게 사냥총 사주세요. 담배하고 술 먹게 나 담배하고 술 사주세요. 그러면 그거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식들도 보면 부모님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뻔한 건데 그래서 부모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이 꼭 필요한 거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시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신발이 다 떨어지면 운동화를 사주시고 자녀가 이런 것들은 요구하면 금방금방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보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라면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소원만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의심을 하는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의 말씀을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기도해도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 가능성이 많은 데에 엘리야는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7번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희한하게도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점점 먹구름이 되더니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소나기가 막 오기 시작하고 막 냇가에 물이 막 콸콸콸콸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쉬울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사람이 물건 하나 팔 때에도 온갖 이야기를 다 해서 꼬드기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팔아먹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번 대선 때에도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올라가고 얻지 못하면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처럼 그런 거 봤죠? 그게 바로 국민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울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쉬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강원도 원주에 철호라는 주일학생이 살고 있었는데 철호의 소원은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가장 빠르게 응답되는 기도는 금식기도라는 소리를 듣고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금식을 시작했는데 아침에 엄마 아빠가 너 왜 아침을 안 먹냐? 나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너도 참 웃길 줄 아는구나. 네가 몇 끼나 겁나보자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철호는 꼬박 굶으며 기도하자 엄마 아빠는 화가 나서 너 정말 속 썩일 거야? 빨리 밥 안 먹어 맞는다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밥 안 먹으면 죽어 빨리 먹어. 애걸복걸도 했습니다. 그러나 철호는 둘째 날도 한 숟가락도 들지 아니하고 굶었습니다. 이틀이나 굶다가 보니까 얼굴이 헬쓱해졌고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저러다 죽겠구나 하고 막 울고 하니까 아빠가 이게 다 교회 때문이야. 목사 그놈 때문이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철호는 3일째도 꼬박 굶었습니다. 이제 철호는 곧 쓰러질 지경입니다. 참다 못한 철호 엄마와 아빠는 교회로 달려가서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굶어 죽으라고 했지? 라고 하면 목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목사님은 왜 그러나 하고 도대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야 뭔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목사님은 껄껄 웃으면서 아니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역정을 내고 난리를 치십니까? 뭐가 간단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교회에만 나오면 예수만 믿으면 아니 철호도 살리고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화를 내고 난리를 칩니까? 그래서 이 철호 아빠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죽어도 교회는 안 다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아들이 죽게 생겼고 이 어린 아들이 저렇게 하는 데에는 뭔가 교회가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까지 예수 믿어주지 하고 주일날 양복을 입고 부부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호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3일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소원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꼭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도 형제 중에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진정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조건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그 물질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주는 너를 지키며 은혜 주기 원하며 내게 평강을 주시리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길